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 중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신명기의 한 대목을 함께 보는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그 중에 내포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이 말씀이 신약에 인용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난번에도 신명기 우리 말씀을 볼 때 그런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오랫동안의 이집트란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430년 또는 460년 어느 시점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아무튼 4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에 그 땅에서 종노릇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을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이집트하고 가나안 땅하고 그렇게 뚝 떨어진, 멀리 떨어진 땅이 아니고 원래 코스대로 가면 그저 3, 4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래대로 가는 그 왕의 대로라고 불리우는 그 넓은 평평한 땅을 코스를 삼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광야라고 부르는 그 사막지대, 그리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서 40년 동안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고 당부하는 내용, 그게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는 그 권면이죠. 자, 여기에서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합니다. 너희에게, 너희 열조에게,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아주 풍족하고 번성하게 살게 하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너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모든 명하는 말씀들을 다 지켜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40년을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40년 코스가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그 40년 동안에 걸었던, 하나님이 걷게 하셨던 그 광야의 길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구원하셨어요. 이집트에서 빼내온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인 비유, 상징인데요. 우리가 옛날 종되었던 나라, 죄의 나라, 마귀의 나라,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우리를 건지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구원하신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쑥 집어넣어 주지를 않고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의 길로 걷게 하셨어요. 광야의 길로.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땅 가운데서 평탄한 길로 쭉 걸어가서 그래서 천국에 딱 들어가게 해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좀처럼 그런 경험을 못해요. 예수 믿자마자 평탄하게 모든 게 술술술술술술 잘 풀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갔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그 뭐냐? 그것을 오늘의 성경 본문의 비유로 말하자면 광야의 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좁은 길, 그 좁고 협첩한 길로 걸어가라. 이게 광야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왕의 대로를 원합니다. 평평하고 아주 평탄하고 걷기가 수월한 길, 그리고 곳곳에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 그런 길, 그 길로 우리는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모든 애굽 병사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여자들이 앞장서서 소고를 치고 노래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자기들이 홍해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형통이 될 줄 알았어요. 거기서 찬양하고 막 춤추고 노래 불렀습니다. 그러나 곧 현실이 닥쳐왔는데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원래 물이 없는 땅이에요. 거기는 물이 없는 땅이에요. 곡식이 자랄 수 없고, 낮에는 햇빛이, 밤에는 그 맹추위가 닥쳐서 사람이 생존하기가 너무 힘든 땅이에요. 몇 사람이 간신히 생존하려면 생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캠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을 맞닥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황당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춰줄까요?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현실을 맞닥뜨리자마자 곧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잠깐 경험한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죽는 곳이에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포에 질렸고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우리를 데려가지 말라고, 우리는 애굽에서 그냥 종노릇하고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그냥 여기서 먹고 살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기껏 끌고 나와서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 죽는구나 하고 느껴지는 장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있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아마 거기가 여러분의 광야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공포가, 이거는 뭐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요즘에 이런 걸 젊은 세대들은 실화, 실전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실전이다. 여러분, 이게 애굽에서 말만 들었을 땐 몰랐어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한 땅, 그 땅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곧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발을 내디디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죽는 땅이에요. 죽는 땅.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죽음의 땅에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이 장면이 처음이지만 끝은 아니에요. 이게 40년 동안 반복됩니다. 놀랍게도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졌는데 겸손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낙심이 됐습니다. 심장이 덜컥 떨어져 버렸어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줄이고 목말랐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곡식이 재배가 되지 않는 땅, 물이 없는 땅, 간조한 땅이에요. 거기서 산다는 것은 독사와 전갈밖에 없습니다. 독사와 전갈 사는 그 땅에 사람이 들어갔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이 되죠. 이게 광야의 땅이고, 그래서 이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리로 가면 죽을 것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다윗은 말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걸 어렸을 때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웁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전쟁터에 와서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골리앗을 이긴 후에 영웅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군대 장관이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다 칭찬하고 좋아하는,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환호하고 적군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엄청 출세를 해버렸어요.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착착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임금 자리로 착착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곧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장인인 왕이 죽이고자 했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가서 숨은 데가 광야예요. 그 광야에 숨어 있는데 그 광야에 숨어 있는 곳조차도 편안하게 못 숨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고발합니다. 광야 여기에 다윗이 있다고, 저기에 다윗이 있다고. 왕이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습격을 합니다.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20년을 도망을 다녔어요. 여러분, 도망다니다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차라리 옛날에 내 적군이었지만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만한 땅 블레셋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임금한테 가가지고 신하가 되기를 자청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죽을 뻔해서 미친 척하고 연기해가지고 미친놈 연기해서 침 게을게을 흘리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서 살아남았어요. 몇 번이나 좀 그 광야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때마다 죽을 고비를 더 심각하게 넘깁니다. 그 광야.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승리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400인을 다 때려잡고 그리고 이제 임금하고 같이 사마리아 왕궁에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를 크게 감동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그가 기도함에 비가 옥수같이 내렸어요. 모든 일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날 밤에 왕비가 보낸 사신이 와서 말합니다. 내일 너는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그 밤에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광야로 도망가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광야길을 들어가서 광야에 숨고 거기서 하루를 더 갔어요. 광야길을 하루를 더 가서 그 광야 척박한 그 땅에서 간신히 살고 있는 조그만 나무 그 아래 엎어져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 됐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고. 나 이제 그만하기를 원한다고. 데려가 달라고. 나를 죽여 달라고. 나는 내 전에 믿음을 지키고 그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웠던 조상들처럼 그렇게 못하겠다고. 자포자기했어요. 마음이 땅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광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들이는 땅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몰아놓는 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 안에 뭔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할 때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왕의 대로로 인도하다가 전쟁을 보면 이들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갈까 한다.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니는 길이에요. 가나안에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계속 싸워. 수백 년 동안 싸웠어요. 그리고 애굽은 이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의 말하자면 큰 형님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기록들을 보면 그 안에서 서로 싸우다가 서로 애굽 왕에게 문서를 보냅니다. 근데 그 문서란 게 그 점토판에다가 글씨를 쓴 다음에 유약을 발라가지고 그걸 가마에 구워요. 그러면은 그게 문서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얘가 땅과 모래 같은 데 묻혀 있으면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쌩쌩해요. 그래서 일종의 타일입니다. 타일. 그래가지고 그 기록들이 쭉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많은 기록들이 뭐냐면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리고가 무슨 다른 성읍을 저놈들이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형님 좀 와가지고 야단 좀 쳐주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지들끼리 계속 싸워. 그러니까 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오랫동안 싸워온 땅이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애굽으로 다니는 길이 왕의 대로라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가는 그 평탄한 지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들어가면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싸움을 직접 목격하면 공포에 질려서 애굽으로 도망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망 못 치는 땅으로 데려가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홍해길이에요. 홍해를 건넜지만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서 도로 못 돌아가는 길이에요. 거기는 한 번 건넜으면 끝이야.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들을 양육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름 붙인 것처럼 그 광야는 학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 연약하고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 땅에 험난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때로는 기쁜 일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슬픈 일을 보게 하셔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 만나란 것은 그 전에 이스라엘 조상들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이 만나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만나 외에는 그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오로지 이 만나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내려서 너희에게 먹게 하신 이유는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게 입에 들어가는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때문에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 알게 하기 위해서라.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면 하나님이 내려주는 양식으로 내가 먹고 사는구나가 아니에요. 이걸 먹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생존하는 것은 입에 영양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는데 실패했습니다. 만나는 얻어먹었지만, 입에 들어간 음식들은 먹었지만, 그러나 끝끝내 사람이 사는 게 음식으로 사는 것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그리고 심지어 반석을 터뜨려서 거기 나오는 물을 마셨지만,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다수는 그 땅에서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두 사람만 깨달았어요.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겠죠? 우리 생각에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줄레줄레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지만은 실제로 그 땅에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돌아와 갖고 보고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머리에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거는 하나도 안 믿어져요. 뭐만 믿어져요? 이 정탐꾼의 말들만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누구 말을 진짜라고 여기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게 실제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기 전까지는요, 다 믿는 줄 압니다.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강림하셨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간청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 음성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뭔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그것이요, 나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 내가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나는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자 오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죽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산 사람들은, 즉 옛 몸을 가지고 옛 성품을 가지고 옛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죽은 사람들만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입에 들어가는 양식으로 먹고 살고 그것으로 윤택하고 그것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으로서 풍족하게 삽니다. 내 육신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나는 어떻게 해야 살아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야지 살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가려면,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내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산 채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된 우리의 육체는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가까이 오면, 그래서 우리는 공포를 느끼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듭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만 말씀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실 그때 이스라엘은 올바른 선택을 했어야 돼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겠노라 하고 나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원치 않았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음식은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해버렸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그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온전한 성막이 이루어지기 전에 회막이라고 불리울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서 사람이 그 친구와 말함과 같이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이제 백성들을 돌보려고 나갔을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종자는 모세 자기의 주인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선택했고 원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하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진짜 그게 믿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딱 시험해 보는, 주님의 저울이 딱 놓여졌을 때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입으로 말할 때는 다 주님을 섬기겠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요, 동시에 뭐냐면, 학교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르친 것이 얘네들한테 얼마나 학습되었는가 보느라고 시험 칩니다. 시험을 보고, 그래서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고, 그 점수에 따라서 요즘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엔 낙제란 게 있었어요.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한 학년 더 다녀야 돼. 왜냐하면 제대로 그 학년의 공부를 이수하지 못했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스를 하지 못했어요.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만약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선택했다면 이들은 굳이 40년 동안 거기서 뺑뺑 돌 필요가 없었어요. 그 즉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 중에 다수는 그냥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 말하기를, 우리 자손들은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으리라 라고 말했던 그 자손들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아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애굽에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가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과 동행하고 기쁨으로 함께하는, 그래서 깨닫는, 뭐예요? 세상에 아무 수단도 아무 도리도 나를 살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법을 배우는 아주 좋은 장소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기는 시험에 들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끝내는 그냥 여기에 묻혀버리는 그런 땅이기도 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 사건이 일어나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 이 길, 광야의 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데려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는 이 박한 식물, 즉 만나가 내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질려서 못 먹겠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눈이 뒤로 돌아가. 언제요? 예? 이 길이 마음에 안 들 때,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마음에 안 들 때 자꾸 뒤로 돌아가. 눈이 뒤로 돌아갔더니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하고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 막 누리면서 살 때 생각이 막 나. 그땐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았는데, 이놈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도 쓸 수 없고 돈도 쓸 수 없고 맨날 교회 나오라 그러지, 헌금하라 그러지,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그러지. 마음이 상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 식물이 먹기가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준행하고 사는 삶이 지긋지긋해요. 오히려 세상에서 막 편안하게 즐겁게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막 살 때, 그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세상으로 돌이키자니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 가야 되잖아. 지옥 가기는 싫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어정쩡한 상태가 뭐냐면 만사가 불만족스러운 상태예요. 주님 안에서의 행복, 만족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막 즐겁게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것을 즐겨도 항상 뒷꼭지가 땡기죠. 이러다가 하나님이 탁 치면은 억하고 죽는데 하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다 하나님께 드리고 만나만 먹고 살자니 애굽에서 먹던 게 자꾸 땡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이거예요. 이게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출애굽 40년의 역사를 알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 불뱀이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살아.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근본 이유가 뭐냐면 만족이 없어요. 이 조상들이 먹어보지 못한 이 만나가 싫어요. 40년 동안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은데 맨날 똑같은 옷 입는 것도 지겨워. 새로운 패션을 입고 싶은데 이 옷 싫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먹는 콘프로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만나가 아마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뭐 꿀 섞인 과자다 그랬으니까
가시 같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유 타서 먹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40년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세 끼. 지겹겠죠. 내가 무슨 어디 갇혀가지고 군만두만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이거 먹고 어떻게 사나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분통을 터뜨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척박한 음식 나는 싫다는 거예요. 한두 끼도 아니고. 근데 그거 원래 40년 먹으라고 준 거 아니었어요. 자기들 때문에 40년 먹은 거예요. 이것만 먹으니까 미치겠다. 고기도 좀 주시오. 그래가지고 고기도 줬어. 메추라기 고기를 줬는데 여러분 아무리 치킨이 맛있다고 치킨 40년 동안 치킨만 먹어봐.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돼지고기도 먹고 싶고 소고기도 먹고 싶고 때때로 개고기도 먹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개고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들, 채찍 맞아 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 미화된 기억들만 있어요. 옛날에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 때 날마다 낙심하고 고난에 빠졌던 그 어둠의 삶 이런 거 다 기억에 없어요. 뭐만 있어요? 세상에 즐거웠던 것들. 불타는 금요일이다. 금요일 밤에 놀러 다니던 것들. 친구들하고. 울지는 그런 게 없나요? 그렇게 세상에서 즐겁게 살았던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것들. 그게 미화돼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가마 옆에 맛있는 게 많고 거기서 따뜻한 불 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불 싫어. 애굽의 가마 옆에 따뜻하게 있는 게 더 좋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 학교를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그러므로 이것이 정말 유익된 학교고 어떤 사람에겐 이 광야는요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그래서 시험에 드는 장소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둘씩 셋씩 짝지어서 전도 보낼 때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옷 한 벌에 신발 하나 신고 돈주머니도 갖지 말고 아무 짐도 들지 말고 맨몸으로 그렇게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보내셨냐면 그들을 이 복음 전파로 보내는 이 일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들이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생명의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갖고 가게 하셨어요. 굉장히 모순돼 보이지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 이리떼 가운데에서 양들이 승리하고 생존하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에 인도하고 그래서 물 없는 땅, 간주한 땅, 소망이 다 끊긴 땅에 우리를 마음이 낮아지고 줄여지는 그 땅에 보내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라.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린 것과 같은 때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다. 그래서 깨달았다. 배웠다. 오직 주만 의지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부요에도 또 가난에도 존귀에도 비천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와 낮추실 때 그 모든 일체의 일들을 다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요. 여러분 평탄할 때 주를 의지하십시오. 부유할 때 배부를 때 주를 의지하십시오. 가난할 때 굶주릴 때 주를 붙드십시오.
그것을 이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배울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후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을 때 성령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몰았어요. 광야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그 몸으로 직접 체화하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이게 성령이 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시험을 받아서 실패했고 대다수가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게 했어요. 마귀가 시험한 게 뭡니까? 마귀가 시험한 게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힘으로, 네 수단으로, 네 손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이 어려움에서 스스로 벗어나라.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사는 게 입에 들어가는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였느니라.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배불려서 그래서 이 굶주린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본이 있습니다. 실패한 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있다면 성공한 거룩한 본인 예수님의 광야 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광야의 길을 걸으실 것입니까? 다윗은 광야의 길을 통해서 왕으로 다듬어져 갔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어요. 기름 부음은 예전에 받았지만 그러나 왕의 자격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그를 연단하셨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그가 낙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고 그 후대를 이어받을 사람들을 세우는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주의 은혜로 잘 통과한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에 이 시험을 통과 못하는 사람들은 광야에 그냥 묻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의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께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다 받아서 이 광야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잘 통과 졸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